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 정말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또 빛의 대사답게 영원한 기업인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메시아의 복음이,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복음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누리는 자와 눌리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메시아와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메시아, 포로와 속국과 강대국의 거대한 압박에서 살아남았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언약이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구약의 어둠과 흑암의 문제를 했던 것처럼 신약의 어둠과 흑암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왜 시작되었으며 언제까지 시작되어졌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빛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제대로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24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을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이 누려야 될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게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로, 시대의 전도자로 빛의 대사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25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의 시간을 넘어서 25시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25시의 파수꾼이 되면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함께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여 빛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파수꾼으로서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승리자로서 여러분 영원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버리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무주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누리는 그런 멋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로부터, 지역의 배경과 사단의 건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과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켰던
하나님의 준비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를 지켰던 노아처럼 여러분, 민족을 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시대의 파수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12제자를 내어며 12지파의 미래를 준비했던 야곱처럼 그러한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애굽을 살리는, 애굽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멋있는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처럼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둠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누리는 만큼,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문도 다음 세대도 민족도 열방도 전부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메시아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까?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득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원죄가 없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없다면, 세상에 불법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면 하늘 보좌에 계셨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어둠 때문에, 이 땅의 지옥의 배경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으로 고통하는 지구촌 여러분, 저 파리에 100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 올림픽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메달 뺏겠다고 해서 어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강력한 어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명당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막 중국 대륙에, 인도 대륙에, 아프리카 대륙 구석구석에 여러분 막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은요,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메시아가 없는 곳에, 여러분, 임마누엘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근세는 여차없이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학문 속에 파고들어와서 인간을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외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요, 얼마나 어둠의 근세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들고, 그리고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대륙에 끝없이 지진이요. 매년 이제는 매달 지진이요. 일본의 대륙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대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 선진국인 일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세계복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잘났다고 날뛰는 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저 프랑스에도 550만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러시아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 주었던 땅으로. 그래서 끝없이 지금 전 세계에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은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러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인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쟁인 것입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전 세계 2,500만의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습니다. 본토에 830만 정도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프랑스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끝없는 재앙은 계속됩니다. 전쟁과 지는요, 전염병은 끝없이 우리 인생들의 삶 가운데로 이제 깊이 파고들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항공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음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00년 인생 가운데서 1000년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100년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모드셀라와 에녹이 웃겼습니다. 나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100년 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에녹이 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요, 바벨탑으로요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 프랑스의 에펠탑, 그게 뭐라고?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요, 우상의 바벨탑을 세우고 예수님의 처의 만찬을 빗대가지고 쇼를 하고, 종교의 바벨탑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점술과 무속이 생활 속 깊이 들어와서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요,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문화의 바벨탑이요. 그리고 이 스포츠의 바벨탑이 얼마나 전 세계 유럽의 대륙에요, 축구에 미쳤어. 여러분, 축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쟁의 바벨탑이 되어갑니다. 전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칼에 칼이, 미사일을 날리면 한 방을 날리면 두 방을 쏘고,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전 세계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요,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패권주의가 바벨탑을 형성합니다. 저 프랑스 파리를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국가들이 결국은 탑10에 드는 것 같아요. 그 탑10이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도 그 1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쩌면요, 세계의 교육, 경제, G7, G10이 스포츠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인본주의 탑을 만드는 세상으로 흘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인생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어둠을, 열방의 어둠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땅, 민족을 위하여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유대 땅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시온의 어둠을, 예루살렘의 어둠을, 유대 민족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적이 침투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요, 시온의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합니다. 적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틈을 이용해서 파고들어옵니다. 시온의 틈, 예루살렘의 틈을 통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현장 위에, 예루살렘의 현장 위에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4시 파수꾼, 25시의 파수꾼, 여러분, 영원한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언제 파고들을지 모르니까.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파고들을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야로 24시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 그래요. 24시, 25시. 그리고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의 성, 우리가 사는 이 강북의 성,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의 성을 파고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은요 파고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그때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24시 기도할 때,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로부터의 우리 자신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반드시 파수꾼은요 앞서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자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무장한 자가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선 하들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요, 복음과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으로 부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의 침투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으라 얘기합니다. 복음의 길을, 여러분,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께 나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것이고 빛의 플랫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을 비추어서 민족을 위한 빛, 열방을 위한 빛의 대로를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시대입니까? 수많은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 열방이요, 민족과 열방 위에 끝없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도시에 1천만 라이트하우스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제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막는 장애물, 함정, 올무, 덫을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과 열방에 전 세계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233개국이요 17,000 종족을 위하여서 7,000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달려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임마누엘의 깃발을, 여러분, 메시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 깃발을 꽂았어. 그 깃발이 펄럭이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운동인 것입니다. 그 빛을 붙잡은 자가 빛을 꽂고요. 내가 있는 그 처소에 가는 곳마다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현장에다가 그 깃발을 꽂아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주님은요 파수꾼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여의 빛처럼 빛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빛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메시아의 빛이, 임마누엘의 빛이 이 횃불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요 내 공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공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시 파수꾼의 그 영광을, 25시 파수꾼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게 영원한 파수꾼의 빛이구나. 우리가 그 빛으로 저 민족의 왕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열방의 왕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헵시바와 뷸라라고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인처럼 그의 인생을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로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그루트기로 선례자로 남은 자로 승리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지로 아무 소용이 없는 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땅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과 책임과 보호 아래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곡식은 추수한 자가 먹도록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생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식주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메시아와 임마누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과 보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로 찾음받은 자로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축복하십니다. 참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파수꾼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빛의 대사는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로 축복합니다. 24시 파수꾼의 축복자로, 25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누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누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여가 되시는 메시아를 누리고요,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되시는 메시아를 누리고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간을 우리에게 씌우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간, 여호와의 손의 왕관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륜관을 십자가의 멸륜관이, 부활의 멸륜관이요 성령의 멸륜관이, 언약의 멸륜관이, 생명의 멸륜관, 빛의 멸륜관을 누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수천 년의 시대를 넘어서 수천 년 전에 누렸던 이 이사야가 누렸던 그 시대적인 축복을요, 수천 년을 넘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24시 파수꾼으로서, 25시 파수꾼으로서 영원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